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비참했던 경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령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험, 혹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경험을 한다면 참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잊지 못할 그런 찢어지는 그런 아픔, 상처를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누군가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든지 물리적인 또 어떤 성적인 공격과 폭행을 당했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혹시 나라를 잃는 경험은 어떨까요? 어떤 나라가 이곳에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정말로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비통함과 애통함이 당연히 그렇게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은 슬픔과 통곡과 애곡이라는 그런 반응이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지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지 이러한 극단적인 경험들 혹은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들 앞에서는 모두가 슬퍼하며 울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모두가 탄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 속에서 나도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특징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370장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저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저도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환난이 발생한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또 우리의 삶에 한숨이 임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노래가 될 수 있다면, 나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심을 내가 누려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감사하고 기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바로 이 새벽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를 부른다, 탄식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 차원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의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왜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냐면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고요,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탄식과 아픔이 그렇게 존재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곡을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함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도 같이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의 주제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제일 먼저 슬프다 이성이여 라는 표현으로 예레미야 애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이성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요,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붐볐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쳤던, 또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훗날에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축복과 비전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있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무너진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뭐처럼 됐어요? 과부처럼 되었다. 과부는요, 당시에 상당히 취약했던, 경제적으로 먹고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약자에 속했던 그런 부류였는데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예루살렘이 공주와 같았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축복도 넘쳐 흘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많은 나라들 중에서요, 공주와 같이 또 왕자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부어주시고 또 자녀의 복을 부어주시고 여러 범사의 복을 부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이 좀 돋보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을 정말 왕자같이 쓰시는구나, 공주같이 쓰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겠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런 거 누리고 있다 하면서 영적인 복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가 와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혹시라도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자와 공주 같은 자들로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이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찢어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 은혜 덕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참으로 그래서 많은 복을 받았어요.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을 이루었고 물질의 복도 많이 부어주시고 한국 사회가 복을 받으니까 교회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좋은 건물에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 가운데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자랑하고 좋은 건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사모하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좀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에 임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어느 순간에 그 어떤 영적인 복을 사모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만족하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화려한 건물은 있는데 영적인 임재는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 화려한 건물 안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쇠락의 길을,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또 예레미야가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여기 보니까 나라를 빼앗긴 사람들의 서름과 슬픔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남유다 사람들은 외국 땅에 잡혀와서 낮에는 강제 노역을 하고 있고요, 밤에는 뭘 하고 있어요? 지금 2절에 보니까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울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어떤 형태로든지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이 가운데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과 그런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그래도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만 있다면, 내가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이 좀 그 힘든 것들을 알아줄 수만 있다면 그래도 그 시간들을 우리는 버팀만 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계속 수탈을 당하고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유린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하루하루 벌벌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을 겁니다. 아마 생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날을,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 울부짖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상태가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그 임재를 부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태는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의 정황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 심판당하는 상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는 상태, 그들을 계속해서 치시지만 위로하시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시야와 시선을 가질 것이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가 바로 예레미야가 우리의 이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믿음의 시야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절인데 1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맨 처음에 시온이 두 손을 폈지만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두 손을 폈지만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하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지금 허락하시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참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모두가 애통하고 그리고 통곡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반응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에 의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멸망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과 상대방이 믿고 있는 신이 싸우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곡소리가 나오고 하나님은 죽었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사방의 나라들을 대적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거군요라고 그는 완전한 당시의 해석을 뒤바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나중의 결론은 이런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전쟁에서 져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거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명령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사모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감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물질적인 것만 좋아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나를 속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예배 가운데 그 임재의 영광을,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광을 정말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속였구나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앞서서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영적인 리더들인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다.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양식에만 관심이 있다가 성 가운데 기절하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항존직 직분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은요, 내가 먹고 살 것 구하다가 멸망당했다 나라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가장 앞서서 많은 사람들이, 회중들이 보고 있는 그 가운데 리더들은 가장 앞서서 그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먹고 살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먼저 리더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리더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이다. 그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요, 내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에 선포했던 사람이고요,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리더였죠, 리더 중에. 그런데 나라가 멸망했을 때는 가장 먼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의 반역이 가장 크네요, 하나님 내가 가장 많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신앙.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며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믿음의 시야를 들어서 하나님의 고통을 다루시는 그 손길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그 고난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탄식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될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찬송가 370장 함께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